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쉴 틈도 없이 곧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주로 1, 2차 때에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또 그들을 다시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언변도 좋은 사람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주의 도를 깨닫고 에베소에 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들어보니까 무언가 생명이 없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케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참 복된 사역이었던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칭찬을 하셨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 아볼로의 변화를 아주 크게 높이 칭찬한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아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오신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죠.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만났는데 숫자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먼저 예수를 믿고 있었던 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던 것처럼 저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안수할 때에 이 12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120명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에베소의 오순절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첫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 12명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12명은 어떤 제자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12분의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12사람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받은 성령은 무엇이고 또 받아야 될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2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은 그냥 예수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 단계로 이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성령의 세례를 예수를 믿을 때에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동시에 눈이 감겨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특별한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엔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친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저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배웠고 친히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도 다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를 믿는 12명의 제자는
아직은 성령의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이제 만천하에 가서 내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만천하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내지 않고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묶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받아서 체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날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믿는다고 당장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도대를 꾸며라. 그리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출발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필요하니까 교회당을 멋있게 세워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먼저 성령을 체험하라.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뛰쳐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지 마라. 여기 약속한 대로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힘있게 믿고 예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열흘쯤 되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진 이 사건은 평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늘 평범하게 믿어가다가 그저 평범한 일 중에 어느 하나가 생겨진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중에 이 120명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특이한 성령 세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제자로 훈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일어난 특이한 체험은 이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때로는 불세례, 불체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특별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너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먼저 믿고 후에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특별히 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축복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세상의 만천하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곧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들의 걸음을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포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체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나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치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저 밖에 모습으로 있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질적인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않게는 이렇게 찔러봐도 저렇게 찔러봐도 아무리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만 찔러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이젠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럼 법적인 지위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그리고 본질적인 그리고 법적인 그와 같은 것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능력으로 다 충만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즉 성령 세례를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도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을 바꿔서 오직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졌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야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12사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 불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먼저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습니다. 믿고 난 후에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 이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간 것입니다.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뛰쳐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막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보금자리를 놔두고 뛰쳐나간다고 하는 일, 이건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금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무너질까 봐. 그걸 떠난다라고 하는 거 죽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다로, 땅끝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의 뛰쳐나가는 헌신에 의해서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골수 장로교 교인입니다. 저희 집안에 뭐 이렇게 명절이 돼서 모이기만 하게 되면 장로님들만, 저희 부모님도 14번째 장로님이세요. 그러니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거는 당회가 열리는 거지, 이 가족 모임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장로교의 장로님들이니까 얼마나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뭐 교회법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뭐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고 자랐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저로 하여금 대학교 4학년 때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제가, 여러분 장로교 교인들이 그 못하는 거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못하는 거 이제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거, 장로교인들이 5분 이상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 그다음에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는데 뭘 우리가 하나?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5분 이상 기도 못하던 제가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더더욱 못하지. 그런데 방석도 없는 그곳에 바위 위에 깨보니까는 밤이 새도록, 그리고 무릎이 다 까져버린, 성령님이 오셔서 세례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병들었던 내 마음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에도 뭐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막막했던 저였더랬습니다. 그리고 뭐 비전과 꿈, 희망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것인가.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었어요. 그냥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이제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라 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하고 목사 고시 보고, 그 다음에 또 남들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지고 하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사역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는 정말 어린 나이에 이 보강중앙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 여기에 담임 목회하게 해 주시면서 저는 그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주면서 말이지. 농어촌 교회를 돕자. 고향 교회를 돕자. 또 우리 민족의 교회를,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자꾸 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뛰쳐나가자는 얘기만.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의 얘기를 듣고 그럼 모이도록 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같이 보내자. 그러면서 함께 사역해 오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요.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체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성령의 세례는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는 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에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예 성령이 계신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다시 묻는 거죠. 그럼 너희 무슨 세례 받았니?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무리 제가 그렇게 유도해도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야지. 하여튼 역할을 분담했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은 사실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무엇으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변화의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해 본 일이 없는 분들, 체험 얘기를 들으면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비전도 확신도 열정도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정상이라고 자꾸 우겨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2년여 동안 살펴온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 사이에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오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5절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 거쳤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계신지 모릅니다. 성령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물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물 세례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세례가 있다. 성령의 세례, 불 세례, 능력의 세례, 그분이 직접 주시는 그 세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그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때, 그 능력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오늘 이 12명의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던 그 불세례가, 능력의 세례가 저들에게 임함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한 집안 전체가 오순절 성령의 세례의 체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려지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 또 한 번의 성령의 세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 한국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1884년에 복음이 전해져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시던 그분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불세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장대현 교회는 불타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동네 사람들이 바켓스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불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재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